오늘은 우리가 묵상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올해는 묵상 말씀집 따라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등을 떼밀어서 나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셔서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간 뱃길이라고 22절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배를 타고 그렇게 갈릴리 호수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가 벌써 날이 거의 저물어 가기 시작했을 때라고 그 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즉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무리들을 예수님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에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바다로 나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재촉을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무척 수고를 많이 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는 그 저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발든 것뿐만 아니라 그날 5,000명 이상, 남자들만 5,000명이나 그랬으니까 아마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대군중들을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노동을 그들이 직접 한 사람들이 12명으로 그 일을 다 감당했으니까 엄청난 사역을 한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도록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그런 일을 감당한 그 다음 순간이었는데 그 저녁에 바로 그 직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을 하셔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그렇게 명언하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은 군중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아마 제자들이 했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님께서 직접 내가 무리를 보낼 터이니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라 그렇게 해서 갔으니까 아마 제자들은 우리가 좀 쉬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갈릴리 그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유대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여러분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북쪽에 있는 레이크 타호보다도 사이즈가 적은 호수입니다. 레이크 타호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호수예요. 여기서부터 저쪽까지를 바라보면 약 반경이 10마일도 되지 않습니다. 약 6,400 스퀘어 마일이라 그러니까요. 8마일 내지 10마일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 호수인데요. 그런 조그만 호수인데 그 호수에서 바람이 일면 얼마나 일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목숨을 건 그런 풍랑과의 싸움을 이토록 했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배를 타고 술이나 떠나서
육체 수리나 떠나서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그 구절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수리가 약 3 내지 4마일 정도를 갔었다 그랬으니까요. 호수가 10마일 호수라면 반도 미처 못 가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저녁역에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저녁역이니까 6시 정도 그렇게 지나서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가 풍랑을 만났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풍랑에서부터 그렇게 자신들이 구함을 받는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 만난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그러니 그때는 로마 시대니까요. 로마 시대는 시간을 밤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밤으로 보고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4등분 하면은 12시간을 4등분 하니까 3시간 간격씩 그렇게 정해서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제1경, 9시부터 12시는 2경,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그리고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4경이니까 그 사람들이 저녁 6시에 배를 저어서 호숫가에 가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투를 벌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건짐을 받은 시간이 빠르게 계산을 해도 새벽 3시나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그 적은 곳에서 9시간이 넘게 그렇게 풍랑 속에 중내산에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그 조그만 호수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할 때 대단히 자신들의 이 문제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고생을 하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역에 같이 섬김의 희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온 삶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또 만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해서 그 호수를 갔는데 그곳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난데없이 그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태평양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면 그래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그만 호수에서 중내산에 그렇게 9시간을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이니까 해석이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좋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싸우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밤 사경에 주님이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무리를 걸어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은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서 무서워 소리를 질렀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유령을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순간부터 상황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도 똑같은 풍랑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때는 사건이 조금 달랐습니다. 동일하게 풍랑을 만난 사건이지만 그날도 하루 종일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 그 일을 섬기다가 날이 저물어 가니까 주님이 이제는 이 군중들을 피해서 가야겠으니까 배를 띄우라. 그리고 주님이 같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저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어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배에 그렇게 풍랑이 막 일어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쿠션을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깨우시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주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을 깨우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잠에 깨시고서는 금세 주님이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는 그런 풍랑 사건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가만히 보면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다 주님이 보내서 갖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다가 나가서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이. 그런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주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복되는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반복되는 고난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말씀 가르치시고 하는 동안에 분명히 감동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전혀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풍랑을 경험했을 때 그 기록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처음으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 그랬더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제자들이 즉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너무 놀라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사람들은요, 이때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던 그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 같은 분, 모세 같은 분, 그분을 능가하는 어떤 훌륭한 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시는 그런 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풍랑을 처음 이 풍랑을 겪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을 경험하고서 즉시로 깨달은 것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깊은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상의 어떤 분이 아니신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조금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셋업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같이 동승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닷가에 배를 젓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동일한 풍랑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는데요. 첫 번째보다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독한 그런 풍랑과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도 없이 제자들끼리 적어도 9시간 동안을 사경을 헤매면서 무슨 큰 반대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도저히 배를 저어서 해변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형편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옆에 없고 다급한 처지에 너무 급박한 입장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살고 봐야 되겠다는 입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나타난 분이 바로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서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먼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신 후 바람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9시간여 동안 어쩌지도 못했던 자신들의 온 힘을 다했어도 도저히 한 걸음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 문제가 순식간에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첫 번째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첫 번째 놀라서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때 절하며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절이라고 하지 않고 경배하며 원어를 찾아보면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는 왕에게 신하가 예전에 고대 왕에게 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박고 완전히 땅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 그래서 왕에게 경배하는 신하의 자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한다 할 때는 그리스 성경에는 다 프로스크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경배한다고 쓰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두들이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엎드려서 이들이 말을 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입으로 고백했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람이 절실히 깨닫고 그리고 배우고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배운 것이 어떻게 해요? 달랐습니다. 두 번의 풍랑의 사건을 겪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배운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경외함으로 배우고 이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썼지만 이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그 아들로서 오신 구세주 예수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등을 때밀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잘못했거나 우리가 범죄하고 주의 틀을 떠나 저주를 받았거나 그리고 그래서 채찍에 맞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확인해 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등을 때밀어 고난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붙잡고 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너 스스로 한번 너 인생에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아라고 던져지는 자리가 우리의 고난의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도 없는 것처럼 주님이 마치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어이없는 상황에 내가 빠지면서 도대체 이런 어리석은 상황에 내가 빠질 수가 없다는 그런 환경에 떨어지는 일을 만들면서까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 과연 네가 누구이며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라고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로 던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 우리를 던지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어디에서 당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태평양의 원양어선 타신 분이 아니고요. 10마일도 안 되는 조그만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어간 나이가 들어 이제는 장년에 이른 그런 어부들입니다. 조그만 호수에서 깊지도 않은 호수에서 너무나 그 호수물이 맑아서 낮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그물 보고 도망가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나가 물고기 잡으면 살던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10마일 안팎을 평생을 다니면서 물고기를 밤에만 다니면서 잡았으니까 그날 바람이 불지 안 불지는 그 밤의 일기를 보고 알고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늘 당했던 풍랑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생 상상하지 않은 풍랑을 겪은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자주 일어요. 그렇지만 이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다 일기를 분별하며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자신하던 곳, 자신들이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여기서만은 나는 확실할 수 있다고 믿는 그곳에서 그들은 시험에 빠지고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과연 너는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 살아왔지만 과연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는 과연 네 마음속에 무엇을 자신하고 너의 인생을 오늘 살고 있는가를 오늘 내가 시험해 보고 싶다 하면서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자신하는 나의 갈릴리 호수에서 상상하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사투를 벌이는 그런 고난 가운데 떨어지면서 내 신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네 마음속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과연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느냐?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매일을 그냥 예전의 은혜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아직도 살고 계신 분 많아요.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 삶 공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간증을 부탁합니다. 그래 간증 부탁하면은요, 젊은이들 간증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 간증하고 이렇게 간증하면 최신껏 아주 그냥 지금 하나님과 경험한 간증을 합니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뭐 간증하실 게 있으면 우리 젊은이들 앞에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증 시작을 하십니다. 30년 전에 아니면 또 돌아 6.25 때 뭐 아니면 제가 뭐 미국에 애들 데리고 왔을 때 수십 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 간증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것은요, 예전의 은혜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고 또 더 큰 그런 삶을 추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등을 떼매시면서 고난의 현장으로 떨어뜨리십니다.
두 번째 풍랑을 만난 사건은 어떻게 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9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한데 주님을 만났는데요. 베드로는 그 만난 주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예전의 경험이나 믿음으로 주님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걸 알았으니까 이 고난을 다 뒤로 하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청구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얼마나 정말 당돌한 요청입니까? 얼마나 정말 무모하고도 예의 없는 이런 요구사항을 우리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전부 고생하고 있으면 빨리 지금 풍랑이나 잠재우고 살고 봐야 할 처지인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은혜의 사건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 은혜의 사건은 반복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물 위를 거신 분이 있으신가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고난에 빠져 그날 예수님 물 위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기만 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죠? 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붙잡고 살게 만든 다음에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약속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겠습니다. 고난은 참으로 우리가 피하고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받아 신앙이 성숙해지고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나를 언제나 점검하여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잊지 않게 하려고 나를 늘 시험하시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 이해하고 그런 일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더 큰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구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뻗으시고 베드로를 이끌어내 주시듯이 우리를 하여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은혜의 체험의 성도로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사실을 기억하자고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면 이 귀한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서 참으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답이 되고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에서도 답이 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런 묵상으로 우리 가슴을 새롭게 채워주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은혜로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김영호 목사님 보내셔서 찬양을 아버지여 듣게 하시고 우리 감동하게 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며 나의 삶의 목표가 됨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 찬양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슴에 품고 은혜를 삼으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